우리가 함께하고 가까이에서 유익한 사람이 있고 또는 가까이 함거나 함께함으로 인하여 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17절이죠. 17절에 보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할까?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생각할 때 함께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아 해를 끼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말은 가까이 하거나 함께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일까를 보면 17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데 18절까지를 거기 보면 제일 먼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랬어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에게로부터는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보면 그렇잖아요. 늘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기 좋아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사고가 아니라 자기만의 독특한 사고를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게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니까. 이러한 사람에게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 말하잖아, 바울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교훈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해, 용서, 화목, 이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배운 대로 살질 않고 자꾸 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걸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라는 말은 또 하나,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거기서 또 나가서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는 거예요. 거치게 하는 사람들, 이 거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방해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걸림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할 일들이 막히고 늦어지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동역자, 협력자. 베베자면은 보호자라, 브리스가 아울라는 동역자라, 이런 표현들을 쭉 해왔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거슬르는 사람들이, 거치는 자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꾼들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방해꾼이 아니라 일꾼, 구경꾼, 방해꾼,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은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잖아요. 다들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라고 그래요. 이기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주변, 우리 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많죠. 집단 이기주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할 일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는 해서는 안 될 일도 해야 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이 이기주의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남들은 어떠거나 상관이 없어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밥을 먹어도 무슨 일을 해도 뭐 함께 이렇게 하다 보면 남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보면 있잖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이기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남을 배려하는, 저 사람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말 때문에 저 사람이 혹여나 싫어하진 않을까?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게 배려잖아요. 근데 그런 배려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그저 자기 어떤 생각과 행동, 말 이런 것을 거스름없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도 떠나라는 거예요. 이기주의자들. 그러면서 또 18절 후반에 보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도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이 말은 속이는 말이에요. 교활한 말은 속이는 말이에요.
남을 속이는 말, 미혹하는 말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도 아첨하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첨하는 말이나 미혹하는 말은 다 가식적이고 거짓된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로 인하여 어떨 때는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때로는 남을 해하기 위하여 하는 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미혹하는 말, 아첨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하는 말들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인데, 이런 우리들의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말은 순전한 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여러분의 입술에 담는 말은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힘,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말은 진실되고 거룩하고 참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 이게 그대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말하면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이 나에게 온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고 축복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잘 될 뿐더러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여기 말하는 대로 교활한 말, 아첨의 말, 이런 말들하고 살면 불평 같은 건 마찬가지죠. 그게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잘 말해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늘 드리는 거예요. 말은 여러분의 미래라고 그랬죠? 내가 말한 대로 미래가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들은 예언의 은사라 해서 이 점쟁이들처럼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말한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언이에요. 항상 말을 그래서 좋은 말 많이 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활한 말이나 아첨하는 말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는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라고 했잖아요. 순종하는 게 뭐였어요?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그 순종하는 모습이 남들에게 들렸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순종하는 삶의 모습은 또한 지도자를 기쁘게 하고 또 서로를 기쁘게 해주는 모습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저희 교회는 질서를 지키며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그것이 결국 모두의 기쁨을 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관이 됐던 구역이 됐던 어떤 소그룹에 속하여서 활동을 하시든 때로는 또한 한두 사람이 어떤 주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든 항상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또한 서로가 하려고 합력하면서 나아갈 때 거스름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순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무언가 결정을 했으면 그걸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도 순종이지만 우리가 서로 결정한 사항을 따라가고 지키는 것도 하나의 순종 속에 들어갈 수 있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함께함이고 동역함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모두에게 기쁨을 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해서 선한데 선한 것과 미련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선한 게 그럼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렀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희가 배운 교훈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선한 거예요. 그 선한 대로 사는 건 결국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순종이 선한데 그 선한 것에 지혜로라는 말은 뭡니까? 순종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앞장서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모두의 기쁨인 걸 아는 거 이게 지혜죠. 선한데 지혜롭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선한 삶을 사는 그 자체를 선한데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이건 뭐예요? 악을 도모할 줄은 모르는 거야. 악은 생각할 줄도 모르고 악을 행할 줄 모르는 이걸 악의 미련함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선에 지혜롭고 악에는 미련한. 이게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복된 삶이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죠. 어떤 사람은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아주 지혜로워서 사기꾼이 되고 범죄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범죄하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요, 범죄자들을 보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범죄를 계획하고 범죄 행동도 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헛똑똑한 거죠. 헛똑똑. 진정한 지혜는 선에 있고 순종에 있다. 그것이 우리들이 지켜야 할 삶의 모습이고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10처녀의 비유에서도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처녀를 놓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생각할 때 지혜롭고 똑똑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생각할 때 지혜롭고 똑똑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해서, 때가 악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때가 악하다는 것은. 악한 시대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처럼 소돔성의 멸망처럼 심판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할 때 그 악을 보시고 하나님은 멸하시고 포로되게 하시고 많이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때가 악한 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는 것이니까, 그 심판이 임하였으니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 한순간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그 때를 분별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줄 알고, 서로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아야만 선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을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것은 대부분 숫자 갖고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숫자 갖고 모든 것을, 세상은 모든 것이 숫자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성적표의 점수가 몇 점이냐, 숫자예요. IQ, EQ, GQ 뭐 하는 것도 전부 다 숫자예요. 통장의 잔고가 얼마냐, 이 부를 측정하는 건 숫자예요. 여러분,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이도 내가 나이가 몇 살, 나이가 몇 살, 그 나이 숫자 때문에 힘을 잃고 숫자 때문에 포기하고, 이게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세상에 존재하는 숫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도록 끌고 가는 것이 이 세상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에 지혜롭고, 여러분, 악에 미련해지려면 우리는 세상 것에 거기 보면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미혹한다고 앞에서 18절에 말한 것처럼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니까 지혜로운 판단력을 갖고 살아야지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은 항상 순종을 위해 선의 지혜롭고 악에 미련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20절에 그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이 하는 일은 뭡니까? 앞에서 말하는 대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과 이기주의적인 것 삶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악을 이렇게 살도록 이끌어간 게 사탄의 마귀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탄의 행위를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하는 건 뭡니까? 우리 너희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들을 짓밟아 버리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악의 괴계를 능히 멸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내 앞에 찾아오는 다양한 전개되는 모든 일들이 미혹의 영이 찾아와 나를 미혹할 수 있고, 나를 때로는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마귀의 미혹이거든요. 그때 나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렇잖아요. 미움의 마음이 찾아올 때 성령의 권능인 사랑으로 이기고, 슬픔이 찾아올 때는 희락으로 이기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할 때 절제하지 못한 연고로 우리는 그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절제할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그 승리자가 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 내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짓밟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을 때 평강이 내게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악의 권세와 미혹을 모든 걸 이기시고 평강의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이하에서도 앞에서 우리가 26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거기에 보면 함께 했던 사람들을 너희들에게 문안해라, 인사해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 동역자라는 말씀을 거기서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또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보아주는, 앞에 베베 집사님이 그 보호자라고 말씀을 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돌보고, 그리고 저들을 주의 일에 동역했던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인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보면 성도들이 앞장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분들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하지 말고 앞장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과 이 감사의 표현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하는 일들을 저들은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라고 했는데, 즉 에베소 1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창세 전에 택정하사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구원이 예정되셨던 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선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론 내가 믿었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지요. 그러나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 에베소 2장 8절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25절에 그리스도의 전파는 영세전에부터 감추어졌다가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것, 여기 오늘 이 바울 서신이나 모든 서신들이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뭐라 그래?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에는 특별 계시와 보편적 일반적 계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이에요. 일반적 계시, 자연 계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걸 말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계시의 방편으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쓰게 했다. 그래서 그 신비의 계시를
통하여 기록된 것이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말씀은 전부 다 신비로운 계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당시에는 선지자에게 사도에게 주셔서 기록하게 했지만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비로운 계시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서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셋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순종함으로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요구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그 답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 말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곧 하나님을 앞에 순종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피할 것은 피하고 피할 사람들 앞에 나라를 피하고 함께하지 말고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하되 선을 도모하고 악을 미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그로 인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